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진리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의 갈 길 그 방향이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품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을 노래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같이 마음 주시는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내가 연약하지만 제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분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오니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 발걸음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여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손길 손들 가운데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의 삶의 예배가 우리 주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나의 치료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직 피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세상 어딜 가도 주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손길에, 정말 주님 손에 붙잡혀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나의 삶의 방향이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력한 메시지들을 주님 심어 놓아 주셔서 온전히 그 메시지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그것을 구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이 말씀 시간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요즘 코로나19가 이제 조금 진정이 되고 또 예배가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이제 느끼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이 상태가 좀 더 빨리 회복되어서 우리가 얼굴을 맞이하면서 함께 대면함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54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매일 밤 이제 선택의 고민에 빠집니다. 매번 저녁 이후론 먹지 말자 하면서도 이제 밤만 되면은 유난히 배가 출출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버티려고 이제 물도 마시고 또 칼로리가 적은 채소를 먹는다든가 심지어 이렇게 체중계에 올라가서 불어난 몸무게를 보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참으려 버텨보지만 어느덧 닭다리 하나를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되는데도 이제 안 먹고 버티다가 더 늦게 먹고야만 하는 그런 일상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거면 차라리 더 일찍 먹을 걸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또 먹을 때는 또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에서부터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일,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일, 어디로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며 놀지, 또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 등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건 각자의 자유이지만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 호련히 등장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나라의 공주와 결혼하여서 이방신을 받아들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북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와 같은 우상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 비를 내려주시는 참신은 여호와가 아니라 이방신인 바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하며 앞으로 3년간은 이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북이스라엘에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백성들은 가뭄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바알 중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려보자며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부르도록 제안했습니다. 이에 아합은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온 이스라엘에 전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대결은 간단했습니다. 산에 모여서 제단에 제물을 쌓고 또 각자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을 때 누가 먼저 반응하느냐였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생각한다면 이 850대 1, 이 대결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참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를 지냈지만 그들의 제단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늘에서는 여호와의 불이 그 제단에 떨어져 제단과 그곳에 있는 재물 모두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이후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곧 이스라엘에 다시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잠시 후 곧 바람이 불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뭄으로 고통받던 북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불과 비를 내리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저울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홀로 다수와 싸워서 이김으로써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지,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또 직장의 문제에 있어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가족과의 문제 등 아주 여러 가지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 우리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러한 여러 선택들 중에서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여호와냐 바알이냐, 즉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과 악이 확실히 구별되는 그런 선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신호는 길어지고 마침 차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갈등이 생깁니다. 차가 한 대도 없는데 그냥 뛰어서 건너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리더라도 참고 신호를 지킬까? 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지갑을 줍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100만 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CCTV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사실 방금 제가 예로 든 것에 대해서는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는 초등학생조차도 잘 알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이나 아니면 윤리에도 포함되는 쉬운 선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선택은 이런 선택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순간에 나의 믿음과 그리고 마음을 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었을 당시에 그 나이가 무려 100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노년에 힘들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도 사실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이 명령이 말도 안 되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아들을 바치라니.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사실 부정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고 그로 인하여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아들 이삭을 바치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내가 하는 이 행동들과 나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아무리 이해득실, 즉 이익과 손해를 따져봐야 하나님의 주관하심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며 언제든지 이러한 것들을 역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하기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올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이 당장은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한 선택이라면 시간이 지나 그때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선택들을 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따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소원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두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상계제일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그 모든 소원을 성취하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을 때 그 기준을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다 같이 찬송가 34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너희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매주일 오후 1시 30분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가 송출이 됩니다.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기쁨의 시간을 누리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청년부 공지와 그리고 매일 말씀 미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상계제일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온라인 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확인하셔서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기부금 내역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본교회 헌금과 그리고 청년부 헌금을 합산해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신청은 1월 30일 주일까지니 이유성 회장에게 전달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존 예배 방식을 우리 청년부에서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선택의 기준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만 두기를 소망하는 상계제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